오늘은 두 교회를 지난주에 두 교회를 또 이렇게 비교했죠. 오늘도 두 교회를 비교하게 되는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하고 사대 교회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제목은 교회 주는 메시지 세 번째, 자신의 믿음을 지켜라 하는 제목이 되겠고요.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교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가 되겠고요. 제목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를 보시면 아시아, 이 지역이 아시아, 오늘 터키가 되겠고요. 아시아 지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여기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되겠고요. 계속 눌러주세요.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겠고,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눌러야 되는데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그다음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방향은 그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곱 교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본 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두 교회를 우리가 비교했죠. 버가모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고, 그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본 것은 행위는 있는데 첫사랑을 버린 교회,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떠난 교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지 마시고 아직까지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서 행위가 있는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교회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얘기죠. 그냥 행동만 껍데기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행동하라는 얘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배드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두 교회를 비교했는데요. 서머나 교회가 되겠죠. 서머나 교회는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환란 속에서 궁핍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잘했다, 참 충성된다 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꾸중이 없는 교회 서머나 교회가 되겠고, 세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하면서 반면에 미지근한 교회, 우리 유럽 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가 돼요. 돈은 많은데 신앙이 식어져서 이게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좀 헷갈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쳐낼 것이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럽 교회 같아서 그 엄청난 그러한 대부흥을 했었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은 다 주님이 토해내는,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술집이 되고 그리고 회교 사원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현재의 모습이 그 유럽 교회 모습이고, 한국 교회는 한 30년 40년 지금 뒤로 쳐져서 따라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두 교회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제 버가모 교회하고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 두 교회를 비교하면서 정반대되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충성된 교회, 타락한 성도 이렇게 썼고, 사대교회는 타락한 교회, 충성된 성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는 충성된데 건강한데 대체적으로 이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타락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이 타락한 성도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했고요. 사대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타락했는데 이거 완전 죽은 교회인데, 근데 그 중에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반대죠, 현상이.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두 교회를 한번 비교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신 한번 말씀과 음성을 한번 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버가모 교회 한번 보죠.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교회인데 그 중에 타락한 성도가 몇 명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체적으로 건강한데 근데 몇 명은 아니다는 겁니다. 3장 2장인가요? 우리가 2장 그 다음 절 보시니까 2장 13절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지금 버가모 교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버가모가 어떠한 장소길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인가? 먼저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300m 높이 언덕에 있는 큰 그러한 도시가 돼요. 저렇게 큰 도시입니다. 로마 행정도시로서 아시아의 실질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가 되겠고요. 여기는 그 양피지를 발견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20만 권의 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서관이 여기 있습니다.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두 번째 큰 도서관은 버가모에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학문의 도시, 큰 대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서관이 있었던 장소가 버가모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최고의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병원과 유능한 의사들이 많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돈 있는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장소, 바로 버가모라는 그러한 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 버가모가 재구성된 이러한 엄청난 큰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높은 지역에 있는 데다가 이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땅이 좋은 거죠. 땅이 좋아가지고 거기에는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저렇게 보시면은 있는 거예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장소는 이 헬라에서 여러 신들, 제우스 신 중의 신, 최고의 신이죠. 이 제우스가 탄생한 장소가 버가모라고 그 사람들 알고 있어요. 버가모에서 제우스 신이 탄생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온갖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제우스 신전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트로잔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한 단면만 보아도 한 단면 쪽에서 4개의 신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제우스 신전이 여기 있었고, 제우스 동상은 그 높이가 12m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그런 동상이 저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자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제우스의 신전, 엄청난 신전에 있는 장소니까 사탄의 권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게 한 단면이기 때문에 다른 쪽을 보시면은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스크레피오 신전이 있었고요. 그야말로 헬라의 모든 신전의 집합 장소라고 하는 것이 버가모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내가 어디에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에 신앙생활하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영적 눌림이, 영적 싸움이 워낙 심각한 장소가 바로 버가모였고요. 교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장소가 바로 버가모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신전 외에도 황제를 숭배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사원 건립을 위해서 로마의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가 되는 거예요. 예, 당시에 로마 황제들 중에서 정치를 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중요한 건 죽고 나서입니다. 죽고 나서 그 로마의 원로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들을, 죽은 황제들을 잘했기 때문에 신격화시켰어요. 그리고 신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들에게 숭배하고 분양하는 이러한 황제 숭배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전장을 보시면 거기 트로잔 선전에 나오죠. 트로잔 신전. 바로 이것이 이 황제 중에 한 사람이 트로잔입니다.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에게 분양하고 숭배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나오죠. 이 도미티안 황제, 이 편지 계시록을 썼을 당시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 그 당시예요. 도미티안 황제는 30세 전반에 황제가 된,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되었고요. 철없는 황제입니다. 뭐 고생도 안 하고 너무 부유롭게 자라서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 자기 생각에 정치를 잘하면 죽고 나서 신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신이 될 만한 인격도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서 신이 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황제 신 앞에 분향해야 했던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황제의 숭배는 자발적이고 자원적이었습니다.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안 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숭배하고 절하고 분향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가 들어가면서 도미티안 황제는 이것을 의무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징벌이 떨어지는데요. 황제 신 앞에 분향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표를 준 거예요. 이 표는 무슨 표냐면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표입니다. 직장을 잡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우리가 666이 나오는데 바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표를 주었고, 이 표를 갖지 않는 사람은 직장에서 잘리고, 직장을 잡지 못하고,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러한 황제 숭배를 당연히 거부했죠. 이 버가모 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직장도 잘려서 직장 없이 다니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잡지도 못하고 경제 활동하지 못하고,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러한 것 때문에 가난한 교회가 된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된 거예요. 돈이 없는 힘든 그러한 교회가 된 겁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의 행정도시로서 최고의 교육과 문명과 경제를 자랑했지만, 도시는 엄청난 그러한 문명과 경제력이 있었지만, 막상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돈 없는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가 됐어요. 당연하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표를 받지 못하고, 직장 잡지 못하고, 직장 떨려나고, 경제활동 제재받고. 근데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버가모 교인들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굳세게 지켜나갔어요.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교회에 목회자였던 안디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디바는 이러한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잠깐 보여주는 이러한 세상의 안락을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독려했어요. 격려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몸소 먼저 나가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디바의 사역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함께 고생했고 함께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안디바가 로마 정부의 색출을 당해가지고 결국 붙잡혀서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차원에서는 이 목회자 한 사람 제거하면, 장수 하나 제거하면 이 온 교회가 압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자동 해체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죽었어요.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버가모 성도들은 이 목사님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교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믿음을 아주 칭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죠. 좋다는 것이 어떠한 뭐 부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아주 신앙이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이기고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이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신앙을 이겨나갔던 이러한 버가모 교회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서 주님의 꾸중이 나가는데요, 이러한 좋은 교회에도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 타락한 성도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제우스 신에게 절해도 된다는 거예요. 절해라. 황제 앞에서 분향해라.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괜찮다라고 자꾸 독려한 그러한 사람이 니골라당이었고 발람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황제의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향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표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표 받기 위해서. 이거 없으면 직장을 못 잡아요.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경제활동 못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앙들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표 받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저들은 우상 숭배했고 행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주님의 꾸중을 받는 겁니다.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버가모 성도 몇몇 사람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몇몇 사람이고, 근데 이건요,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몇몇 성도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켰어요. 핍박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고, 가난해도 힘들어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따라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7교회에게 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이 뭔지를 모르죠. 천국에서 받는 거니까. 이건 뭔가 신비하고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잘 지켜나가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와도 가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 가면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준다는, 이게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프라이즈. 와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궁핍을 이기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이 연합하고 그럴수록에 기도하고 그럴수록에 연합한 이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우리가 믿어도 잘 믿어야 상급을 받는 거죠. 이겨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이기는 사람들에게만 상급이 있는 것이지, 선물이 있는 것이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천국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한번 볼게요. 이제 사대교회를 한번 들어갑니다. 사대교회는 반면에 거꾸로죠.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교회인데 타락한 성도가 몇 명 있었는데요, 사대교회는 교회는 타락했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다 타락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충성된 성도가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사대라는 지역을 좀 보시면 사대는 주변보다 약 450m가 더 높은 고지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뒷면에 높은 산이 있어 천연의 요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대가 됩니다. 난공불락의 도시, 그리고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이제 사대가 되겠고요. 무역이 활발했고 보석 세공 기술이 발달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으로 주화를 만들었던,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금으로 주화를 만들었던 부유한 도시가 사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도시에서 금을 재련하는 도가니가 300개 이상 발굴이 되었고요. 기원전 6세기경에는 크로이소스 왕은 엄청난 양의 사금을 채취해서 그 당시에 최대의 부왕이 되었어요. 자, 이러한 교회에 있는 게 사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부자교회. 3장 1절을 보시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랑과 교회사에서 명성이 높았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으뜸 가는 교회, 부유한 교회, 돈도 많고 행사도 바쁘고 뭔가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있었는데 주님은 알아주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무명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한번 사진을 보시니까 전장을 보시면은 그 전장을 보세요. 더 전장. 첫 장을 보시니까 저기 이제 사대교회거든요. 사대교회. 고고학에서 발견된 그 당시에 사대교회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됩니다. 근데 한번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은 저기 아테미시죠. 이게 아까 본 교회고요. 조그만 교회. 그 뒤에 있는 여기가 뭐냐면 아테미 신전이 있었던 장소예요. 큰 신전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테미는 뭐냐면요, 아테미 신은 여인인데요, 피메일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테미예요. 그래서 아테미 사진을 보시면 아테미는 여기에 유방이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풍요로우라고, 부자가 되라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자식을 많이 낳고 싶은 사람은 어딜 갈까요? 아테미 신전을 찾아가서 아테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아테미 신전 옆에 있는 작은 교회, 이거 뭘 지금 상징하고 있을까요? 뭐를 지금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은 아테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테미 신전, 큰 신전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교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테미에게 마음이 쏠려있는 그러한 교회가 사대교회, 죽은 교회, 타락한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은 아테미를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미가 뭡니까? 아테미는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을, 그런 것을 지금 흠모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대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음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러한 신앙은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절개 있는 믿음, 절개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나는 내 아내를 99% 사랑합니다. 참 많이 사랑하죠? 99%인데. 많이 사랑하는데 1%는 옆집 여자 사랑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99% 내 아내서 1%인데 뭐 그거 가지고 옆집 여자 사랑하는 걸 가지고, 그걸 한번 아내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좋아하시겠습니까? 청년들 데이트할 때에 남자가 나 자기 90%나 사랑해, 그 옆에 있는 여자 10%밖에 안 사랑하고, 그 남자 결혼하겠습니까? 충분할까요? 90% 사랑이 충분합니까? 99% 사랑이면 충분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90%. 10%는 세상. 충분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바로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뭔가 장난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사대교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멀쑥한데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살았다는 명성이 있었으나 죽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 거죠.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교회. 우리의 겉이, 우리의 겉모습이 겉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나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물론 교회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사대교회 모습이에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너희는 내가 보기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라는 이름이 그게 좀 의미심장해요. 사대라는 그 이름은 남은 자라는 뜻이고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 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했지만 그 중에 적은 소수지만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 몇 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4절이죠, 그것이.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었다고 그럽니까? 몇 명? 몇 명. 몇십 명이 아니라 몇 명. 교회가 100명이나 됐을까요? 150명 됐을까요? 근데 그 몇 명, 한 서너 명. 몇 프로 정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다 세상을 사랑해요. 다 돈을 사랑해요. 아데미를 흠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명만큼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간 몇 명의 순수한 신앙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보시면 거기에 14만 4천 명,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시니까 3절 4절에 이 사람들은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친 사람들, 천사가 와서 그들의 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인친 사람들이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도장이 찍힌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네가 14만 4천이래.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그 중에서 진짜만 14만 4천이래. 그래서 그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또 넘어간 중에 또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요. 신천지가 자기네가 14만 4천이래요. 교주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그리고 교주 이만희를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을 뽑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만 14만 4천 명이래요.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이긴 자. 7번 다 나왔죠? 7교회에서 이긴 자. 이긴 자. 이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이긴 자들, 이긴 자들의 숫자가 바로 총체적인 숫자, 완전한 숫자, 그 숫자가 지금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 나오더니 이마에 인친 사람이 나온 14장에 나가시면은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4절과 5절 읽어보시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교인들 다가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 이긴 자들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니까 사대교회하고 지금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지금 비교하고 있지만 버가모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버가모 교회는 몇 명은 타락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사대교회는 거의 다 타락해서 14만 4천에 못 들어가요. 대부분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13장 5절에 이 약속을 주세요. 이 사대교회에서 이긴 자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계속 비교하고 있지만은 이 교회, 오늘 성령께서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그럼요, 결론적으로 한번 봅니다. 교회 전체적인 영적 상태는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목회자에게 주시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고요, 14만 4천 이긴 자들의 모임,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모임, 14만 4천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우리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미니스터에게 주시는 게 있고 사역자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주시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역자에게, 교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은 목회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목회자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목회자는 안디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바가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바 같은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가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목사님 따라서 성도들이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칼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간 교회가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바로 안디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됐다는 것을 보았고요. 우리는, 목회자는 안디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으로 성도들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자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설사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과 핍박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자라고 독려하는 안디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안디바가 순교를 해도 성도들 중에 타락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 교회를 다녀도, 건강한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타락한 성도가 꼭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밖으로 아무리 타락한 교회를 다녀도 그 중에 몇 명은 14만 4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목회자들은 격려할 수 있어도, 중보는 할 수 있어도 성도들의 믿음을 책임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길 외에는 없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쁜 교회를 다녀도 큰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그 중에 적은 소수지만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믿음이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은 무엇으로 올라가는 거? 믿음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 아멘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지.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겠으며 타락한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나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고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는 지키기 위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에서처럼 자기의 장자권을 떡 한 죽 그릇에 팔아먹는 이러한 망령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잠깐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안락한 생활, 어떤 물질의 풍요,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은 타락한 믿음과 죽은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천국에 입성하는, 도달하는, 더 나아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숨겨진 만나를 받게 되고 hin도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상급을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무도 못 지켜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요. 믿음을 지킵시다. 다시 한번 끝까지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